개막되었습니다. 원래는 2020년에 개최되어야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1년이나 연기된 끝에 열리게 된 것이죠. 뭐 한다 안 한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올림픽이 이제 개최되었습니다. 저는 어느 해보다도 그동안 봤던 그 어느 올림픽보다도 관심 있게 봤는데요. 뭐 나름대로 괜찮았다 생각했지만 여론은 그닥 좋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외신들은 뭐 장례식을 봤다라는 사람들도 있고, 굉장히 호평을 하는 것을 봤는데요. 아마 저도 처음인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본 건 올림픽 아마 처음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솔직히 말한다면 개막식은 저희 나라가 훨씬 이쁘게 잘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 뭐 동의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각국 나라 소개를 하는데 200여 국이 넘는 나라 기수들이 나오면서 한 나라 한 나라 불러가며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그 옆에 자막에 그 지도 위치, 또 인구, 또 지난 올림픽 역사, 그리고 코로나 백신 접종 퍼센트까지 이렇게 상세하게 나와 있기에 그동안 나라 이름도 생소하고 어디에 붙어 있는지도 몰랐던 그 나라들을 비교하며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한 가지 조금 안 좋았던 것은 우크라이나를 소개하는데 체르노빌 원자그의 뭡니까 폭파된 그 사진이 올라와서 좀 당황스럽기는 했습니다. 어쨌든 그 나라들을 볼 때에 각 나라마다 비슷비슷 한 듯 하면서도 분명 다른 아주 독특한 자기 나라만의 개성이 있다는 사실을 느꼈는데요. 제가 봤을 때 안타까웠던 점은 코로나 접종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이나 아메리카 이런 나라들의 그 나라 인구 대비 접종률은 한 50% 이상,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넘게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반해 아프리카의 그 남쪽으로 내려갈수록 10%에서 아니 1%에서 아예 접종이 없는 나라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나, 뭐 대회 중에 선수와 임원들 사이에서도 코로나가 이미 감염된 사람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좀 강한 나라, 부자 나라가 정말 작고 약한 나라를 도와서 이 코로나의 질병의 위험에서 좀 같이 건강해졌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러한 아쉬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강자와 약자가 있게 마련인 거 아십니까? 믿음이 강한 자들만 모인 교회는 이 세상에 하나도 없겠지요. 그러면 무엇을 보고 믿음의 강약을 평가할 수 있을까요? 흔히 생각할 때 교회에 얼마만큼 시간과 재물을 바쳐서 헌신하는 자, 또 뭐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기도 생활을 얼마나 힘쓰는지에 대해서 믿음의 정도를 측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것들에 개인의 신상을 평가하는 아주 중요한 기준을 삼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전혀 엉뚱한 기준을 제시하죠. 먼저 교회 안에서 인간관계를 얼마나 성숙하게 잘하고 있는가로 믿음의 정도를 판단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교회 안에서 약한 형제를 얼마나 잘 돌보며 감싸 주는가를 보고 믿음이 강한 자, 약한 자를 판단할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흠이 많고 실수를 잘하는 형제를 어떤 태도로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믿음의 강약이 진단되어질 수 있다. 그렇게 본다면 당신은 약한 형제를 판단하지 않고 그의 주장이나 생각을 정말 바다같이 넓은 마음으로 포용해주고 있는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매우 강한 믿음을 소유한 자입니다. 약한 형제가 걸려 넘어질까 염려되어서 정말 마시고 싶은 것도 마시지 않고 정말 하고 싶은 일도 안 하며 형제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으려고 애쓰십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매우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이 기준에 관해 우리는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자신의 현 주소를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인간관계가 내 믿음을 증명해 보일 만큼 성숙했다고 할 수 있느냐? 이 문제를 놓고 성령께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자기를 오늘 1절에 믿음이 강한 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라고 했거든요. 연약한 형제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서도록 필요한 사역을 하는데 부끄러움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를 강한 자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모두 정말 믿음이 강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강한 자는 약한 자를 위해 할 일이 매우 많이 있거든요. 믿음이 강한 자가 많을수록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요, 능력을 가진 교회요, 사랑이 넘치는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교회를 가리켜서 이 세상에서 교회만큼이나 이질적인 집단이 있을까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단체는 대부분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고 모이거든요. 이를테면 뭐 동창이다, 아니면 같은 종씨다, 아니면 같은 고향 동양이다, 아니면 같은 취미를 가졌다 등 공통점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끼리끼리 모인다고 할 수 있지요. 이런 공통된 특성이 구성원을 쉽게 어울리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러나 교회는 어떻습니까? 자연적인 성향을 볼 때에 잘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인 것이죠. 서로 통할 수 없는 점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였단 말이에요. 서로 취미가 다릅니다. 빈부귀천이 확연히 나타납니다. 식자와 무식자가 한데 모여 있습니다. 이처럼 서로 밀어내기 쉬운 그런 성질을 가진 일단의 사람들이 믿음이라는 띠에 묶여서 모였기 때문에 가끔은 교회 안에서 참으로 다루기 어려운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기도 하지요. 책에서 읽었는데요. 어느 지방 출신의 청년이 서울로 유학을 왔어요. 그래서 교회를 찾아서 갔는데 강남에 있는 어느 교회라면 그 다 알 수 있는, 모두가 알 수 있는 그런 교회에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등록을 하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뭐 큰 교회야 예배는 정말 아름답습니다. 찬양 하나 자체도 은혜스럽고요. 이제 청년 모임 시간을 알고 난 뒤에 참석하였는데 뭐 아니나 다를까 청년들이 참 건전하고 정말 신앙도 좋고 무엇보다도 자기를 그렇게 잘 대해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뭐 이러는데 그에게 좀 부담스러운 일이 벌어졌어요. 뭐냐면 예배 후에 그들이 꼭 모여서 카페나 레스토랑을 함께 가는 거예요. 거기서 뭐 친교를 하고 대화를 나눴겠죠. 보세요. 이제 지방에서 유학을 와서 공부하고 자취를 하니 정말 돈을 아껴 써야 하고, 물론 그럴 돈도 없고 시간도 빠듯하게 써야 하는데 그때마다 사양하고 사양하면 무례가 될 것 같아서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참여했는데 좀 부담이 오기 시작하겠죠. 그러나 그것들을 조차도 눈치챈 청년들이 야 그냥 몸만 와도 돼. 그리고 이렇게 친구 그 새 신자에게 식대를 밥값을 이렇게 대신 지불해 주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비싼 밥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막 한 끼에 몇만 원씩 하는 밥들도 있잖아요. 뭐 사실 커피 마시고 밥 먹고 그러면 2-3만 원은 그냥 후딱 날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이 청년이. 아니 이게 그 부담 갖지 말라고 그러고 대신 돈도 대주고 같이 어울리라고 하는데도 괜히 마음이 좀 불편한 거예요. 그 자리에 있으면 왠지 모르게 위축되고 소외된 느낌이 드니까 결국에는 교회를 떠났더라라는 얘기입니다.
믿음이 약한 자는 쉽게 상처를 받습니다. 교회 안에서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행할 수 있는 힘이 부족하거든요. 그리고 확신이 없으면서 남이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도 못하고 그냥 따라가기에 마련입니다. 이해를 해줘도 쉽게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이렇게 모이자 이런 모임 이렇게 하면 자꾸 이렇게 참석하는 것도 꺼려하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거치는 것을 놓지 않으려고 조심해도 잘 걸려 넘어지는 것이 믿음이 약한 자들이거든요. 이것이 믿음이 약한 자들의 약점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약함은 하루아침에 변해서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은 상당 기간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약한 부분을 끌어안고 허우적거리면서 힘겹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믿음이 강한 자는 어느 정도는 약한 자를 위해 어, 봉사해야 되는데 그 정도가 어느 정도여야 될까요? 큰 원리가 있습니다. 먼저 각자 자기 마음으로 정말 확정할지니 했으니까 각자 소신대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유를 인정하는 것이 약한 자를 받아주는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뭡니까? 약한 형제들 자매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형제 자매를 실족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원칙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한 형제, 약한 자매를 비판하는 일을 삼갈 수도 있고 다른 형제가 실족하지 않도록 거치게 되는 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저나 여러분이 다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정도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한 걸음 더 나가야 한다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1절에 보니까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믿음이 약한 자에게 약점이 있다고 했습니다. 상처를 잘 받고 비판하고 하고 싶은 일도 쉽게 실천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약한 부분이 있어요. 믿음이 강한 사람은 약한 자의 약점을 자기 것처럼 짊어지는 데까지 나가야 한다고 하는데 여기서 담당한다라는 얘기는 짊어진다. 다시 얘기하자면 내 것으로 받아들인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예를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53장 4절 6절 말씀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이라 말했습니다. 6절에 보면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허물을 대신 덮어 쓰시고 그 모든 허물을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으셨다는 것을 일컬어서 담당한다, 짊어진다라는 말로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도 교회 안에서 약한 형제들의 그 약점을 비판하지 말고 그 약점을 나의 약점이라고 여겨서 그것을 함께 짊어지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문제이죠. 마땅히라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고 싶은 것 하고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아니거든요.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수준이 이만큼 높으신 것이에요. 이웃의 약점을 나의 약점으로 알고 짊어지기를 원하는 사람은 희생의 대가를 지불해야 하거든요. 특별히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웃을 기쁘게 하되 자기를 기쁘게 할 생각은 하지 말아라. 그래야만 약한 형제의 약점을 짊어질 수 있다. 대단한 희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나 말씀 그대로 산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형제의 자매의 약함을 대신 짊어지려는 목적의식이 뚜렷이 있어야 하는데 무슨 목적을 가지고 그것을 그렇게 해야 하는가 2절에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형제에게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목적이 분명해야 한다.
그러니까 형제에게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하겠다는 이 목적, 선을 이룬다는 것은 유익이 되게 한다는 말이거든요. 즉 약한 형제를 도와주어야 한다. 그리고 덕을 세운다는 것은 건물을 짓듯이 서로 붙들려서 세워주어야 한다. 즉 형제의 믿음을 키워주고 약한 점을 강하게 만들어주는 것, 그러므로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운다는 것을 하나로 묶으면 그 형제 자매의 약한 형제 자매의 신앙과 인격을 키워주기 위해서 내 자신을 희생해야 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2절로 33절 말씀입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한다라는 의미는 본문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한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이런 말씀 앞에 이 말씀을 놓고 묵상하면 정말 예수 믿는 생활이 재미없는 것처럼 생각되어지기 쉬워요. 다른 형제를 기쁘게 해? 내 기쁨은 희생해야 한다고? 참 이거 반가울 리가 없는 얘기죠. 반감을 가질 수도 있어요. 무슨 기독교가 이런 거였어? 그러나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반대거든요. 이웃을 위해 하는 것이 바로 나를 위해 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이 곧 나의 기쁨인 것이죠. 요즘에는 예수 믿어도 개인주의가 팽배한 까닭에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마치 뜬구름 잡는 소리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거부감을 느낄 수도 있죠. 여러분, 교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를 많이 범했는지 모릅니다. 꼭 눈에 보이는 잘못만이 죄가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오늘도 새벽에 날씨가 덥더라고요. 요즘에는 아침이나 저녁이나 가릴 것 없이 덥습니다. 교회에 걸어오게 되면 온몸이 다 젖어요. 그리고 며칠 전 새벽에 교회에 도착하니 다리가 다 풀리고 정말 온몸이 흠뻑 젖어서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빨리 사무실에서 선풍기를 꺼내서 정말 앞에다가 놔야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강대상을 내려오다가 그만 다리를 겹질려 버렸습니다. 저도 멀티태스킹 증후군이 있어서 한꺼번에 몇 가지씩 일을 하는데요. 순간 간판 등불도 아침 됐으니까 꺼야 하고 공기청정기는 또 왜 켜져 있어? 또 물을 마셔야지. 막 각종 생각들을 하면서 선풍기를 들고 요 단상을 내려오다가 다리가 꺾인 거예요. 꼬꾸라지면서 정말 앞이 깜깜한데 새벽이라 어둑어둑한데 깜깜하게 암전된 것 같고 마치 엑스레이 사진을 보듯이 꼭 발목이랑 이 뭡니까 이 저 뼈가 딱 브로큰 되는 느낌이 본 브로큰 되는 느낌이 딱 드는 거예요. 그 사진이 딱 연상이 되는 거예요. 야 어떡하지? 교회 여기는 아무도 없고 깜깜하고 이제 저 혼자만 여기서 자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 막 아프고 그막 고꾸라져서 제가 고꾸라진 상태에서 정말 무의식 중에 제일 먼저 내뱉은 말 한마디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 소리가 먼저 나오더라고요. 지난날 제가 알고 지냈던 지었던 모르고 지었던 그 모든 죄가 스크린처럼 막 다 지나가는 거예요. 신기하죠? 저 위경에 처한 상황에서 이런 상황에서 죄를 고백하게 되는구나. 제가 그날 집에 걸어서 못 가고 스쿠터 타고 싱싱이 타고 집에 가면서 도대체 뭘 잘못했지? 하면서 내가 계속 생각하면서 집을 가게 된 것입니다. 성경이 가르쳐주는 수준만큼 살지 못했는데도 아무 가책을 받지 않고 있다가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무서운 죄라는 것을 우리는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다시 한번 보면 약한 형제를 위할 때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고 약한 형제를 기쁘게 할 때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생활의 대원리이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우리는 그의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앉은 자리가 시원하면 온몸이 막 속이 시원하게 변하듯이, 마찬가지로 내가 약한 형제를 기쁘게 하면 그 기쁨이 놀랍도록 나에게 전달되어 오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반면 자기만을 기쁘게 하려고 내가 생활하는 것을 이기적으로 한다면, 그러면 정말 뭔가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지,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럼 중요한 것은 빨리 믿음이 강해져서 약한 형제를 위해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신앙생활의 맛을 느낄 수 있어요. 신앙생활이 즐겁고 기쁘게 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남의 짐을 대신 짊어지고 남을 기쁘게 하고 남에게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교훈은 분명한 진리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 말씀들은 우리에게 매우 어떻게 보면 부담스러운 이야기로 들리기 쉽습니다. 우리가 가장 하기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를 움직일 수 있기 때문이죠. 순종할 수 없다고 움츠러들 때마다 은혜가 임하면, 그래, 이까짓 거 이 정도는 내가 해버리지 할 수 있게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은혜는 우리의 마음 밑바닥을 흔들어 놓을 수 있는 동기가 됩니다. 정말 이 초자연적인 감동이 마음을 움직이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동기와 감동에 붙들리기만 하면 우리는 믿음이 강한 자가 되어서 형제자매의 약함을 짊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감동시킬 수 있는 강한 동기는 어디에서 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다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지 알 때에 은혜가 임하면 우리는 움직이게 됩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예수님처럼 살 수 있게 만들거든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활동하실 때에 자기를 기쁘시게 하려고 한 일이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기쁘시게 하려고 희생하셨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알라고, 정말 바로 알리고 그 놀라운 은혜의 감동을 받으면 아무리 불가능해 보인 일도 할 수 있는 것이 됩니다. 약한 형제를 기쁘게 하려는 일을 잘 안 된다면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직도 그 사람이 뭐 신앙에 연륜이 몇 년이 됐는지 그런 건 알 수 없겠지만 예수님을 잘 몰라서 그런 겁니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멀리서만 바라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기 때문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을 비방하는 사람들의 저주를 홀로 다 받으셨습니다. 죄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욕하고 거역하고 배반했지만 그 모든 죄악의 값을 예수님이 혼자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자리에 계시기를 거절하고 세상에 오셨습니까?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종의 모습으로 말구에서 태어나셨습니까? 자기의 기쁨을 포기하고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까? 우리에게 선을 이루고 덕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질고를 지고 슬픔을 당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로 우리는 질고에서 해방되었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만난 사람은 초자연적인 진한 감동을 받습니다. 십자가의 주님을 만난 자는 자기만을 기쁘게 하려는 그런 삶 자체가 얼마나 부끄러운가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도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하게 됩니다.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하는 마음을 일컬어 예수님의 마음이라 합니다. 오늘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우리 안엔 성령이 임하여 계십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순간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소유한 자가 됩니다. 성령이 임하여 계신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내 안에 살아계시다는 의미입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곧 내 마음인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되면 자연히 우리에게서 예수님의 성품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일컬어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었다라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에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9가지를 설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한마디로 요약하면 자기를 위한 삶이 아니라 다른 형제 자매를 위해 희생하는 삶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다른 형제의 짐을 지고 그것을 기쁘게 감내하면서 그렇게 삶을 사는 것, 이것을 일컬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육체의 일은 이와 뚜렷이 대조가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말씀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것들은 철저히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닮아가는 인격을 가졌다는 것을 무엇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까? 다른 형제와의 인간관계가 어느 정도인가를 보고 우리는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형제의 짐을 짊어지고 기뻐하면서 나아갈 수 있다면 그는 성령의 열매를 가진 사람이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약한 형제를 적극적으로 받아주려면 한마디로 우리가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여러분과 제가 작은 예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되지 않고는 이 모든 일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님처럼 되어야 비로소 약한 형제 자매를 받아들일 수 있고 그 형제의 약함을 기뻐할 수 있고 그 형제와 함께 동고동락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그와 같은 수준에까지 가야 한다고 오늘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옛날에 하영조 목사님의 아버님은 한 가정을 도와줄 때에 6개월 동안 그 가정에 쌀을 갖다 주고 벽에 벽지를 발라주고 연탄을 날라주고 했다는 것이죠. 자기 아들을 총으로 죽인 공산당을 자기 아들로 삼은 손양원 목사님, 또 저희 지방 우리 예성에는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지나가다가 불황자가 있는데 그 사람을 병원에 데려다 줬더니 신장이 다 망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신장을 띄워준 목사님도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하겠습니까? 정말 믿음이 약하고 허물을 가진 사람들을 포근히 감싸주려는 작은 예수가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네가 어떻게 약한 형제를 감싸줄 수 있겠니? 지금 물어보고 계시는 거예요. 야야, 너는 안 되겠다. 너는 빠져.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고요. 약한 형제를 감싸주기 위해서 주어야 한다. 무엇이든 네가 희생해야 한다.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려면 작은 예수가 되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몸부림치고 노력해야 합니다. 만약 거부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읽지 못한 사람이 분명합니다. 그런 사람은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그의 얼굴을 바로 들지 못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수준까지 정말 이르기까지 잘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성령의 열매,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을 통해 흘러 넘치도록 할 수 있을까요? 물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은 하나로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4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전에 기록한 것은 다 우리에게 교훈 주기 위해서 기록했다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한다. 성경은 우리를 교육하기 위하여, 교훈하기 위하여 기록되었습니다. 따라서 4절의 핵심은 우리가 형제의 약점을 담당할 수 있는 수준까지 자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공부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지런히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었으니 가만히 있어도 나는 예수님처럼 자라게 될 거야 라는 착각에서 좀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계속 주어지기를, 우리가 계속 먹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될 때에 내 안에 있는 예수의 마음이 자라게 됩니다. 자꾸 자라서 나중에는 나도 모르게 예수님처럼 변해가는 것입니다. 성경 열심히 배우는 사람은 그 말씀 앞에서 자기의 이기적인 마음이 녹아져 버리게 되는 체험을 합니다. 계속 말씀을 먹는 영혼은 자기만을 내세우는 그러한 악한 성품이 깨지는 것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심령으로 바뀌는 것이죠.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는 것을 매일매일 새롭게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약한 자의 약점을 짊어지고 이웃을 기쁘게 하려고 애쓰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신도 모르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음식을 먹는데 잘하지 않는 아이가 있습니까? 특히 병든 아이 빼고는 모두가 잘합니다. 나도 모르게 예수가 되어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정말 혁명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성경을 잘못 배운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을 받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간단합니다. 그것은 인격이 온전하게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7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게 되는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꿈을 배우게 됩니다. 예수님의 꿈이 무엇입니까? 오늘 5절로 7절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을 같이하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예수님의 인격과 삶을 배울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소망에 대해서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오늘 5절로 7절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수님은 교회가 하나 되기를 소망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한 몸을 이루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 되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것을 배운 사람이 어떻게 약한 형제, 약한 자매를 등지고 살 수 있겠습니까? 자기들끼리만 모일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갖고 계신 또 다른 꿈 무엇입니까? 세계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셔서 열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땅 위에 건설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꿈이요 예수님의 꿈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소망은 하나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로 묶어서 영원히 다스리는 것임을 믿습니다. 오늘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이 개막 식사를 할 때에 오늘 올림픽은 전 세계의 지구촌 모두가 하나 되게 하는 아주 아름다운 행사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러나 코로나로 인하여서 세계가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다. 이제 다시 하나 되기를 소망한다라는 내용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어보면 그것은 그 사람만의 꿈이 아닌 우리 주님의 꿈일 것입니다. 정말 약한 자들과 강한 자들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되는 하나 되는 나라가 하루속히 임하는 것이 그분의 뜻일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5장 13절에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기를 원하노라. 이 소망이 교회가 하나 되며 더 나아가 세계가 주님 안에 하나 되는 소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이 소망을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자기 꿈을 우리와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이 소망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소망을 나누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살아야 합니다. 나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형제를 기쁘게 하는 작은 예수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믿음이 강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약한 자라도 받을 수 있는 정말 강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 주님은 우리들의 밝은 빛 되십니다. 우리의 소망이시요 우리의 영원한 구주이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